성만찬에 칼빈의 성만찬을 중심으로 발제해 주신 분인데요. 김창세 박사님이십니다. 김창세 박사님은 독일의 보픈대학에서 조직신학으로 박사학위 하셨고 현재 오랜 역사의 교회 둔전교회 담임 목사로 신고하고 계십니다. 예, 아까 우리 김윤두 박사님이 순복음교회 버스가 38분 이렇게 막아 탔다고 화를 내셨는데 교수님이 내 앞에 15분 동안 막 서가지고 제가 발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55분인데 지금 9분이니까 8분 지났는데 15분이라고 얘기하네. 10시 25분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빨리 마칠게요. 예, 제가 목회를 하면서 31살에 단독 목회 나가면서 목회를 해보니까 교리를 너무 몰라요. 교리. 성경 공부하다가 삼위일체 교리를 공부하는데 평신도한테 제가 몰라서 혼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신학대학 다닐 때에 교리를 배운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배운 적이 없더라고요. 이 문제다 그래서 나름대로 목회하면서 교리 공부하다가 독일 가서 다행히도 목회하는 저의 복음대학의 유명한 파르티아닌 크리스찬 링크 교수가 있어서 그분 밑에서 8년 동안 거의 뭐 이렇게 개인 사사 받듯이 한국 사람 2-3명, 한국 학생들 2-3명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칼빈 바르트의 교리 공부를 목회하면서 같이 공부했는데 또 교리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교리는 선언이 있을 뿐이지 그 교리가 구체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설교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담론이 부족합니다. 어저께도 우리 칼빈, 찌빙글리 우리 좋은 발제를 했습니다마는 찌빙글리가 그렇게 얘기했고 좀 잘 보고만 해서 자유롭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 선언과 교리가 신학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목회자들에게 설교와 목회 철학을 통해서 구현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못하는 것이죠. 칼빈이 경제윤리를 강조했다면 어떻게 목회자들이 그 칼빈의 정치를 받아서 설교 속에서 녹아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담론이 신학과 목회를 매개하는 담론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것을 많이 느껴서 저 나름대로는 지금 칼바르트 센터라는 것을 통해서 그 두 가지 신학과 목회를 같이 어떻게 잘 연결시켜 볼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만찬 이 강연은 그 칼바르트 센터에서 강연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서 그 교리 공부하면서 집중적으로 했던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칼빈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칼빈을 이해하는데 칼빈의 주요 대적은 물론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제세례파 혹은 오시안더 혹은 세르베투스 등등이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주적은 토마스 아퀴나스 캐톨릭 신학이었죠. 따라서 캐톨릭 신학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어떤 엄밀한 의미에서 칼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를 굉장히 좀 많이 내가 연구를 했는데 오늘 발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만찬의 화채설과 개신교가 뭐가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그리고 이 개신교 안에서 이 성만찬을 행할 때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를 신학적 목회적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성만찬 논쟁은 1559년에 마브룩 회의에서 찌빙길리하고 루터가 논쟁을 하다가 결국 종교개혁 진영이 결별하게 됐는데 단지 그게 성만찬 논쟁에 머무르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인 그리스도론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성만찬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칼게톤 종교회의에서 결론을 내렸던 속성교, 우리나라 말로 속성교를 하고 번역을 했는데
제대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틴어로 코뮤니카티오 이디오마툼이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상호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성과 인간성, 인성과 신성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구별되지만 나눠지지 않는다. 서로 간에 늘 하나가 된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당시의 영주주의가 인성을 무시하고 신성만을 강조한 성향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고 시합 철학에서도 그와 같은 성향이 있었던 것을 칼게톤 종교에서 코뮤니카티오 이디오마툼이라는 교리를 통해서 인성과 신성은 늘 함께 오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칼게톤 신조를 세웠던 것이지요. 그것이 성만찬 논쟁의 늘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성만찬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은 떡과 포도주 안에 성령을 통해서 신성이 오는 건 오케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건 오케이. 근데 그러면 인성, 육은 어떻게 임하느냐가 문제가 된 것이죠. 그럴 때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이 화채설. 이 화채설은요, 루터가 비판했듯이 성서에서 온 게 아니라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에서부터 그 근본적인 이론적 뿌리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모든 사물을 형상과 진료로 나누죠.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형태는 다 비슷하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진료, 살, 피부색은 다 달라요. 모든 것들은 의자도 형상이 있는가 반면에 그 안에 구성된 진료는 다 다르죠. 모든 사물은 형상과 진료로 구성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형상은 신성입니다. 그리고 진료는 그의 육체성입니다. 자, 떡과 포도주가 있는데 이건 엄연히 진료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떡과 포도주예요. 맞죠? 그런데 그 안에 실체, 형상은 얼마든지 말씀에 의해서, 사제의 권위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사물의 본질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따르면 어떤 사물의 본질은 진료가 아니에요. 형상이에요. 형상이 바뀌면 사물의 본질이 바뀌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이 바뀌면 그 사물 자체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 떡과 포도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선언하는 그 순간에 진료, 떡과 포도주는 그대로 있지만 형상,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은 말씀의 권위로, 사제의 권위로 바뀐다는 거예요. 만약에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진료가 바뀌면 큰일 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육과 사람의 피를 먹게 되니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잔인함을,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의 진료는 그냥 놔두시고 형상, 본질만 바뀐다. 그래서 화채설, 거기서 채는 본질, 변할 화자의 본체 본자, 화채설, 본질이 변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캐톨릭의 구원론과 관계가 되는데 인간의 영혼도 형상이에요. 육체가 있으나 영혼도 형상인데 예수님의 그 형상, 변화된 화체 형상이 인간 안에 들어옴으로 인간의 형상, 죄인의 형상을 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구원의 단계를 칭의, 유스티피카티오, 저스티피케이션, 산티피카티오, 섹티피케이션, 우리 똑같아요. 칭의, 성화.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한 단계 더 있어요. 디티피카티오, 신화. 죄인인 인간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 그 형상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주입설입니다. 내 인간의 영혼 자체가 성화, 신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성 어거스틴, 성 요하누스, 성이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성화됐다는 거예요. 신화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맹렬히 비판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인간이 구원을 받는데 어느 정도까지 신화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여기서 나는 이 정도 선을 행했으므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 캐톨릭은 얘기하죠. 면죄부만 사면 너희의 나머지 채우지 못한 성화된 부분을 이 면죄부가 채울 수 있어. 성만찬에서 구원론에 이르기까지 면죄부 판모의 중요한 근거가 돼서 이것에 대해서 루터와 칼빈은 박살을 낼 필요가 있었고, 따라서 이 성만찬 논쟁에 있어서 루터와 칼빈이 제일 먼저 이 화채설을 비판했는데, 그 화채설의 비판은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 당시 실제론과 유명론의 싸움에서 유명론의 대표자인 오캄이 실제라는 게 어딨고 형상이라는 게 어딨어, 그런 거 없어,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동제설. 동제설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영과 육은 예수님의 영과 육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 하늘에 있는 그 예수님의 영과 육이 언제든지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과 육으로 부활하셨죠. 자,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보면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500의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났습니까? 순차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에 가는 구제자 도마, 베드로 동시에 나타나셨나요? 아니면 순차적으로 나타나셨나요? 우리 신학 정말 동시에 나타나셨습니다. 순차적으로 나타난 게, 따라서 예수님의 영과 육은 어디든지 동시에 편재할 수 있다는 동제설. 따라서 떡과 포도주 안에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영과 육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오캄이 주장을 한 거고, 그 오캄의 이야기를 당시에 어거스틴주의자이자 오캄의 철학을 이어받았던 루터가 좀 더 발전시켜서 공제설을 주장하고, 공제설은 뭐냐면은 루터가 이렇게 비유합니다. 쇳물이 있죠. 쇳물. 이 용광로에서 나오는 쇳물은 이게 쇠입니까 불입니까? 쇠와 불을 구별할 수 없듯이 이 떡과 포도주 안에 예수님의 육과 피는 살과 피는 이 떡과 포도주 안에 그냥 같이 녹아져 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 안에 떡과 포도주와 함께 떡과 포도주 위에 라고 하는 공제설을 얘기하죠. 자, 거기에는 어떤 전제가 있냐면은, 어떤 선결이 있냐면은,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예수님의 영과 육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 하늘에 계신 영과 육이 어떻게 떡과 포도주 안에 임하는가의 문제가 항상 논쟁이 되었던 것이고, 그 문제를 캐톨릭에서는 화채설, 실체가 변함으로 육체가 임한다고 얘기했고, 오캄과 루터는 동제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영과 육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이 땅에 편재할 수 있고 떡과 포도주 안에 동시에 임재할 수 있어 라는 것을 공제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루터는 카키톤 종교회의의 코뮤니카티오 이디오마tum, 속성교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신학에 녹아내린 반면에 칼빈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벗어납니다. 그래서 영과 육은 얼마든지 분리될 수 있어. 예수님의 몸이 하늘에 계시더라도 그분과 우리를 매개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성령이셔.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셔도 성령께서는 얼마든지 지금 떡과 포도주에 안에 참여하고 있는 인간과 예수님,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함께 연결할 수 있어. 칼빈 신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입니다.
따라서 예배를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신앙 행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데, 특별히 성만찬 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신성을 가진 인성을 가진 그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다. 굳이 떡과 포도주 안에 사물 안에 임하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군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임재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비판을 하는 것이죠. 우리 기장신학의 내가 배운 기장신학의 성만찬은 엄밀한 의미에서 칼빈주의라기보다는 찌빙글리의 기념설에 가깝습니다. 찌빙글리의 기념설은 어떤 의미냐면 논쟁을 하면서 마브로크에서 찌빙글리와 루터가 논쟁을 하면서 이런 논쟁을 하죠. 루터가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팔, 내 피라 그랬어. 에이미, 에스틴, 투토, 에스틴, 소망구 맞아요? 네. 이것은 내 몸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다야, 에스틴이야, 이다야. 예수님이 이다라 그랬는데 루터가 좀 약간 단순무식하게 하거든요. 예수님이 이다라 그랬으면 그냥 이게 떡이 그냥 예수님의 몸이지 뭐 거기에 말이 많아. 근데 찌빙글리가 뭐라고 반문하냐면은, 야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그러면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야? 그죠? 같은 에스틴 단어거든요. 그 에스틴 단어, 에이미 단어는 이다, 이즈가 아니라 시그너파이, 상징한다는 거야. 예수님의 몸은 하늘에 계시지 이 땅에 임할 수 없어. 그냥 우리는 상징하는 거고 기억하면 돼, 기념하면 돼. 이런 루터와 찌빙글리의 논쟁을 칼빈은 종합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칼빈이 주장하는 것이 공개설과 상징설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성령의 신비한 연합을 통한 성만찬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따라서 우리 장로교에서 이 성만찬을 행할 때 저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실천론으로 들어가면 이론이 여기서 끝났고요. 5분 남았죠? 예, 이론이 여기서 끝났고요. 저희 지금 여기 발제문 다 그 내용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칼빈이 성만찬을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기독교 강요에 실어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칼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성만찬을 행하지 않은 건 그거는 악마의 사단의 음모다. 성만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행할 때는 반드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기도해야 된다. 왜? 성만찬은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이니까. 그래서 성령의 임재에 대한 굉장한 어떤 강력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서 제가 독일에서 목회를 할 때 보니까는 수도원에서 성만찬을 통해서 치유 집회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냐면은 우리 한국교회 치유 집회는 안수하는 거 아니에요. 안수가 최대의 어떻게 보면 강력한 영적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전까지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성만찬의 영적 파워로 치유를 한다? 와, 이거는 안수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의 영적 파워가 교인들에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대회입니다만은 성만찬 기도를 할 때에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뒤에 이어서 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몸, 가장 이 세상에서 온전한 몸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줄로 믿고 내 안에서 그 몸이
나의 육신도 같이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암 환자가 나왔어요. 그런 어떤 은혜도 체험해서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아예 금요일날 성만찬을 놓고 치유 집회를 해서 교인들이 상당히 은혜도 받고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런 목회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개신교에서 특히 칼빈이즘에서 행할 수 있는 성령을 통한 신비한 연합이라고 하는 이 어떤 그 성만찬 개념은 얼마든지 우리 교회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얼마든지 성만찬을 통해서 강력한 영적 파워를 행할 수 있는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후에 한꺼번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